자, 오늘은 어제 본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또 다른 증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10절에서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종종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죠. 때때로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의 몸의 체질을 4개로 나누고 각 몸의 체질에 맞는 치료를 하거나 약을 사용합니다. 한의학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질병이라도 그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써서 고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더 건강하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먹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한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체질을 알고 음식을 먹고 체질을 알고 치료를 하면 모르고 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치료가 잘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인생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시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진리를 넘치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실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요한이 30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었고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적 일치, 즉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적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 구별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들과 구별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두 분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칭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시면 각각은 다른 분이시죠. 각각 하나님은 서로 다르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십자가를 지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보다 먼저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이런 고백들을 요한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증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한이요 31절과 3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친척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촌 동생 정도로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았다.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내가 봄에, 내가 보거든, 내가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 분명히 본 거죠. 보았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래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알게 된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있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체험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마음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이제 거기 보면 바울이 이 마음으로 본다, 마음의 눈, 마음으로 본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마음 체험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본다라고 하는 것과 체험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할 때 마음으로 하죠.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그때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잘 보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랑말랑하면 우리의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체험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편견과 죄악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주님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